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픈 때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죠. 12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머지 있던 모든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에 흩어져서는 예수님을 모른 체하고 도망갔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배신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현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슴 아픈 현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함께 기도하라. 일어나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그들을 향한 유혹이 있을 것이고 고난과 시험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처럼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보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각오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각오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마치 우리의 고백과 같죠.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죽도록 부인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매우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갔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함께 5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심정, 내면을 분명히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이죠. 주님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안전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죠.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두려움, 한편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도 함께 붙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멀찍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했지만 그 각오가 무색하게 예수님을 조금 떨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같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에게 주인 유익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장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세상을 잣대를 들고 저울질하듯 줄다리기를 하듯 조금씩 예수님께도 못 가고 세상을 향해서도 가지 못하는 베드로의 마음의 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의지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던 베드로입니다. 마음 가운데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믿음으로 성공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성공할지를 줄다리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놓지 않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인간적으로 매우 연약한 베드로와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분명히 잘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갔을 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매우 어두운 밤이었죠.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모닥불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슬그머니 그 사람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어둡기 때문에 모닥불로 보였지만 그 사람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요정이 나타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이 한 요정의 말 가운데에 그를 극구 부인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 여자여, 이 요정, 이 소녀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크게 외쳤죠. 한 요정입니다. 한 어린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면 뭔가 크게 부인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말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얘기하니까 뭔가 그가 했던 말이 진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극구 부인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는 나는 아니라도 크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한 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랬지만 극구 부인하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그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에 한 사람이 또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 말 그대로 말하는 걸 들어보니 갈릴리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점점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죠.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이 말합니다. 부인할 만큼 어린 요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부인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들어와서는 참으로 진짜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 말 그대로 그의 언행과 모습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분명한 것을 증거로 들이대고 그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니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행동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말로 하면 그 마음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들킬까봐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까지 말하면서 결코 아니라고 부인하죠.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사람과 함께 성공하는데 믿음 가운데 성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성공하려고 마음 가운데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부인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함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가 잘렸던 한 사람의 친척이기도 하고 그와 함께 옆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러니 저주하고 맹세하지 않으면, 극구 부인하지 않으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주하고 맹세했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실패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죠.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이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저주와 맹세한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매우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실패할까 두려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름 없이 살아갈까?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드러날까봐 두렵습니다. 나의 겉으로는 종교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덕망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나고 나의 인간적 그 연약함이 비춰질 때 가장 두렵고 떨리죠.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속이죠. 없는 사람은 있는 척합니다. 때로는 있는 척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좋은 직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고 보여주면서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죠.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연약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베드로를 향해서 매우 큰 아픔이 보여주죠. 베드로가 겪은 아픔은 자신의 연약함이 안 드러나야 되는데 그 연약함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가 닭 울기 나를 3번 배신,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 말을 들을 때 자기의 모든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6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자마자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조금 자신을 포장을 더 강력하게 하고 싶을 때 마무리도 하지 못한 채 자기의 모든 것이 까발려졌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믿음의 성공도, 자신의 어떤 성공도 이루지 못한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붙잡혀 있던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 채 그냥 예수님과 눈이 안 마주쳤으면 덜 미안했을 텐데 6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6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의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에는 너무나도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옆에 예수님이 들리지 못할 만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얘기했죠. 예수는 죽을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과 나와 함께 한패냐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저주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던 것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실패는 베드로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됐던 거죠. 예수님이 끝까지 각오하면서 죽을 때까지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 각오마저도 지키지 못했던 그 모습, 오히려 그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절실히 드러나는 그 실패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돌이켜 봤습니다. 이걸 보면 돌이켜 봤다고 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보면 너무나도 미안했다. 예수님께서 날 째려보시면서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부인한다 그랬지. 그래 이것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심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서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보실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있었죠.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리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이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돌아보실 때에 그냥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
그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을 오히려 높일 때 돌아보시면서 이 연약한 자야, 나와 함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이키며 봤을 때 그 눈빛을 마주쳤을 때 단순히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너무 미안해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원망하지도, 자기의 실패를 보면서 비웃지도, 그 미소를 지면서 그를 향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마음 가운데 그를 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연약했던 베드로, 믿음 가운데 각오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안타까워하시고 여전히 그를 마음 가운데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기 시작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미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유혹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여전히 기도할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고 유혹받을 때도 여전히 기도를 이어갈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너는 그 가운데서도 결코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일들을 나와 함께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시죠.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할 때마다 믿음 가운데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도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절망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매우 미워하고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부모님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요즘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부모님들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패를 없도록 만들어주죠. 오히려 서른이 돼서는 실패함을 말미암아서 자신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패가 성공이 되는 방법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연약한 친구들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지켜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실패로만 끝나지 않고 성공하고 일어나고 다시 자기 가운데 성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옆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죠. 넘어져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옆에 손을 내밀어 주고 있는 부모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일으켜 주시는 부모님, 넘어져도 항상 힘으로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한 아이는 넘어져도 일어나는데 넘어지는 것의 두려움보다 오히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릎의 힘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예수님은 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약한 베드로와 같은 어린아이를 믿음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결코 큰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죠. 우리는 때로는 구원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도 때로는 연약해서는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심히 나가서 통공했습니다. 그냥 내가 실패자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나를 손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고 계셨는데 나는 그 손을 뿌리친 채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실패에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오히려 뻥 찼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는 자가 곧 구원의 시작을 알 수 있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붙들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103편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신답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체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처럼 언젠지 사단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오면 멀리 날아간 것처럼 먼지뿐인 인생인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항상 품에 품고 계십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멀찍이 모른 채 하지 않고 저 뒤에 따라오는 베드로가 멀찍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가 나와 함께 있기를 기도하며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품으시는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각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우리의 각오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던 돌이켜보았던 그 마음처럼 연약한 인간 우리를 보시면서 먼지 같은 우리, 연약한 체질 같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곧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시작을 또한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시험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인 은강교회를 붙들고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기 전에 스스로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실 뿐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여 울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때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는 결단과 그 삶의 결실, 열매가 동일하도록 살아가도록 마음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통곡은 실패의 눈물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눈물입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흘려야 될 기도의 눈물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간직하며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 참된 자유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참된 소망을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교회, 은강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강교회가